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인데 26절부터 30절까지만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아멘. 사도행전 8장에는 특별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건 첫 번째는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때에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되어져서 그렇게 뽑혀서 구제하는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국에 또 나아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흩어져 가면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빌립 집사님 인생과 삶에서 본격적인 과거에는 집사님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이제는 전도자 빌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빌립 집사님이 부흥사나 아니면 전도자의 원조격이 되는 분이 되어지고 사도행전 이 8장에는 2절부터 보면 특별히 이제 4절부터지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빌립 집사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서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큰 부흥이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나요. 참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체험을 몰입하고 그리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빌립 집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면 시작입니까? 시작이죠.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변화되었다.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좀 높이기를 원하거든요. 높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체험이나 경험을 정말 과대망상적으로 확대시키기를 원해요. 심지어 요즘에 옛날도 유행했지만 입신이라 천국과 지옥을 내가 방문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그런 식의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전파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보다는 뭘 전파하는지 앞장서냐 그러면 자기 체험, 경험을 전파해요. 그런 다음에 전파하면서 무엇을 슬그머니 까냐 그러면 나는 그런 천국과 지옥을 조금 보는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내 인생과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다. 이런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3년 넘게 지내도 그들이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변화돼 가지 주님과 하룻밤 잤기 때문에 완전히 자고 일어난 다음에 다 변화돼 버렸고 이틀을 잤기 때문에 변화돼 버렸고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요일 날은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주님의 제자였고 사도로 뽑힌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주님을 팔고 비참하게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결정론이나 운명론이 아니어서 그가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섰던 사람이지만 또한 그가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던 그런 성령의 권능, 주님의 권능을 나눠받은 사도가 가룟 유다였으나 그가 결국은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에 젖어서 깨어있지 않은 삶을 통하여 주님을 배신한 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서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마지막 최종적인 것 자체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 시작이에요. 말하자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경험, 특별한 경험, 40일의 금식, 아니면 철야기도, 이런 어떤 또 입신, 이러한 또 은사를 받았어 하는 그러한 특별한 어떤 경험으로 그것 때문에 나는 변화돼 버렸어.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 그런 뉘앙스를 깔지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화됐어.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2명을 파송하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에 대한, 믿게 된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과거의 마술사 시몬이 성령님이 임한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이런 권능을 달라고 현찰 닥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이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이 임하시면서 무슨 표적, 무슨 증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도행전 8장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가지고 그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뭐가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정도. 방언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지금 본문에서는 없지요. 없고 단지 성령님을 받는데 8장 17절 18절을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성령이 받는 것이 이 시몬, 마술사 시몬 눈에는 정말로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도 했고,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구원받았고 성령님까지 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계속 이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이미 그걸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거듭났고 또한 성령님이 임하였다. 그러니 이제 게임 끝이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한 것은 게임 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 하는 이야기죠. 사마리아 교회는 얼마 안 가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최소한은 그 당대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당대에 성령을 받았던 그 당대의 사람들, 그 세대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고 거듭났던 사람들이 많이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많이 돌아갔어요. 지옥으로 떨어졌죠. 더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때 한 5,000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5,000명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있죠. 당대에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자식들은 구원 받았겠어요? 얼마나? 별로 아니겠죠? 별로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항상 좋은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 빌립 집사님,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수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더 오래 머물러 가지고 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아주 많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로서 26절이었죠.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거기는 광야라.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주님의 천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가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남으로 향하여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뭐 광야인데 그 길로 가라. 저 아래로. 이 사마리아를 떠나가지고 인적이 없는 드문 그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부흥이 한참 일어나고 있어서 한참 재미있을 때예요. 재미있을 때. 막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베개가 터지죠. 할렐루야 노래하고 춤추고 우리식으로 한다면 우울증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자유케 되니까 한 집안 안에 잔치가 있고 가문 안에 잔치가 있고 우리도 그잖아요. 한 집안 안에 병든 사람이 중풍병자가 있고 누워서 똥을 좀 받아내고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 때문에 가정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치유되니까 가정 안에 기쁨이 있죠. 춤추겠죠. 농사 짓는 사회라면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때문에 가족이 다 매어 살아서 일을 잘 못하고 일손이 부족한데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남은 가족들이 이제 농사일을 할 수가 있고 제정신이 돌아오는 사람도 또 일할 수 있고 그러니 가정 형편은 펼 것이고 얼마나 좋냐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계속 되어지는 축제의장이 사마리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광야로 가라는 것이 광야로 가라. 아마 사마리아의 이 빌립사인 같은 사람이 하루 머물면은 최소한 몇십 명은 더 구원받을 거예요. 하루 머물면 몇십 명은 더 예수 영접하고 믿게 될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이 천사가 시키는 대로 갔지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감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그 남자인데 이제 그냥 수술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존재가 된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고자가 된 남자죠. 고자가 된 남자. 그렇게 해서 이 내시로서 우리나라도 내시가 많이 있었고 또 중국도 내시가 많이 있었죠. 내시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사회가 악한지 모르죠. 이해하시죠? 내시를.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마나 악한 것을 이야기해도 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로 못돼 먹어가지고 미화를 참 좋아해요. 미화. 그래서 한민족, 백이민족, 역사 5,000년 그리고 미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요, 아니 역사 5,000년이 안 된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다 어디에서 출발했죠? 노아 할아버지한테서. 다 어디에서 민족이 갈라졌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그러면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이 갈라졌는데 사실은 진짜로 민족이 갈라진 거였을까요? 언어가 갈라진 거였어요? 언어가 갈라진 거였어요. 언어가. 물론 조상으로 가면 노아니까 다 한 핏줄이에요. 한 핏줄이지만 거기에서 좀 시대가 좀 흘렀죠? 언어가 달라져가지고 언어끼리 모여서 뭘 만든 거예요? 민족을 만들었죠. 이게 민족이라는 개념도 웃기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해하셔야 돼요. 민족이라는 개념도 웃기는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스톱을 시키시는 사건이 언어를 갈라버린 사건. 언어를 갈라버린 사건. 그건 아십니까? 언어라는 것은 소멸은 돼 가지만 한 번도 새로운 언어가 우리 선사시대 이후로 만들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 새로운 언어가 한 번도 만들어진 일이 없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진 적이 없다 그러면 그걸 인식하고 알면 불신자는 예수 믿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많은 논증을 펼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내도 괜찮죠. 언어하고 문자가 있어요. 언어를 안 가지고 있는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몇 명인 부족에 가도 언어를 활발하게 잘 써요. 그러지 원신이 돼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가리키고 그런 식으로 벙어리처럼 사는 그런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문자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민족이나 국가는 드물어요. 그러면 문자를 만들기는 언어를 만드는 거에 비하면 수만 배가 쉬워요.
수만 배가 쉬운 것도 몇 나라나 몇 민족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언어는 사람이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건 뭐 멍청이 아니고선 다 알지. 그래서 이제 언어로 나누어져 무수히 많은 부족들이 수천 부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민족의 소멸, 민족이 사라지면 언어도 함께 사라져왔지. 그렇게 하면서 해왔지만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진 적은 역사상에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언어의 변천은 있어요. 아시죠? 언어의 변천이 있어요. 우리도 단어 같은 걸 조금씩 바꾸어가지. 과거 평양말을 이렇게 바꾸어가는 변천이지 언어 자체의 본질적인 변화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순 자체는 절대 바뀌지도 않고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지요. 우리 한민족은 정말로 완악하고 악해서 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내시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알죠? 네. 연속 보면 내시 나오는 거 알죠? 그러면 사람을 자유를 가진 사람, 인격을 가지면 존중받아야 될 사람을 자기 목적에 따라 뭘 만들어버려요? 내시를 꼬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종과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노예 문화가 굉장히 강했지요. 강해서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머슴살이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머슴, 그 다음에 종 이 개념이 굉장히 강했다는 걸 알죠. 실제로 이 한민족 안에는 서로 간의 이 학대가 굉장히 강해요. 이게 한을 가지는 중심은 뭐냐 그러면 같은 민족에게 당해가지고 한을 가지는 거지 외세의 침략이 주 원인은 아니에요. 외세의 침략을 받은 중심적인 원인도 뭐예요? 안에서 내분이에요. 내분 때문에 누구를 끌어들여요? 힘이 약하니까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 일을 끊임없이 자행했던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선하다고 믿죠. 우리는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 우리는 선량하고 깨끗하고 바르고 백이민족으로 살아왔다고 온갖 감언이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제 침략을 가져왔고 2차전에 일으켰던 일본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해 깨끗해. 저놈들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몰라. 우리 깨끗해. 끊임없이 자기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믿고 있죠. 그러나 그래서 역사도 원체 거짓말로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지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책임지고 이 세대가 이 당대의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왔던 한민족의 얼마나 완악함과 완강함과 악함을 가지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어도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거의 꼴등이었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 뒤에 한 나라밖에 없었어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이 한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뒤에 한 나라. 그때 당시에 몇 나라? 160나라인가? 됐죠? 거기에서 159등인가? 뒤에가 한 나라 있었어요. 제가 정확한 책들을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자료들을 읽은 지 오래돼서, 정확한 통계는 이제 헷갈려요. 옛날은 안 헷갈렸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른들께는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가 아니라 사실은, 사실을 반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억이 이제, 영구 기억으로 안 넘어가 버리고, 거기에 소멸돼 버리는 거죠. 단기 기억으로 멈춰서 그런 건데, 그렇게 정말로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많이 살아왔다. 그러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정말 우리 민족 안에 여러분 아시죠? 얼마 우상숭배 센지, 얼마나 많은 마귀를 섬겨왔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 바닷가 지역이면 항상 돼지머리 놔두고 붕어져 지내고 또 동네마다 산당 만들어 놓고 지금도 제 자란 동네는 산당이 있어요. 산당 있고 제 기억에도 항상 당산나무에 모여가지고 다 해왔어요. 제 어릴 때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되면 다 살라고 놓고 뭐하고 해왔고 동네마다 전부 다 집안마다 귀신 쫓아낸다고 풍하고 울리면서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의식을 해왔고 끊임없이 심각한 우상숭배 속에 살아왔어요. 지금이야 되니까 이제 과거를 다 망각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 속에 살아왔는지. 그래서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자식은 굶겨 죽여도 제사는 지낸다는 거예요.
제사들 음식이면 자식을 굶겨 죽이지 않는데 자식은 팔아버려. 자식은. 어디에 팔죠? 하녀로 과거에 다 파시는 거 알죠? 한 10살 되면 있는 집에 뭘로 보내요? 식모로 다 보냈죠. 식모. 특히 여자들은 다 식모로 보냈죠. 자기 자식인데. 그게요, 제사드릴 쌀이나 제사드릴 돈이면 애를 키우거든요. 근데 그거 우상숭배에 전부 다 써버려. 그리고 애들은 식모로 하거나 버려버리거나.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갔어요. 왜? 부모들이 낙태를 많이 시켜왔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뭘 해왔어요? 제사는 지내왔고 우상숭배는 끊임없이 해왔지. 다 기억이 망각돼서 모르는지 몰라도 그런 인생을 우리 한민족은 반만 년 동안 그 짓거리를 해왔다 그 말이에요. 반만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해왔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우연히 태어났어. 나는 내가 한국 사람 어디 태어나고 싶었어. 우연히 태어났어. 그러니까 조상들이 한 일에 대하여 난 책임질 수 없어. 나는 여기에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막. 그럼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한 통 속인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이 해왔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당대의 시대는 과거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사는 시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했던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짐을 짊어져야 돼요. 누릴 건 다 누리지 않아요. 비행기 만들어 놓은 거, 자동차 만들어 놓은 거, 전부 다 누릴 건 다 누리지 않아요. 왜? 지식의 계속된 전속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세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든 시대에 대한 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대환란을 이야기해요. 대환란은 뭐냐 하면 그 시대, 그 세대가 어느 세대가 될지 몰라요. 우리 세대가 될지도 모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될지 모르고, 아니면은 10세대 뒤의 세대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마지막 세대가 인류 역사에 아담 이후로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다 뒤집어쓰고 진노를 당하는 세대가 그 대환란 때의 그 세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세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공의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개인이, 나만이 아니라 좀 더 역사적인 관점을 다 눈을 넓혀서 우리 한민족이 걸어왔던 길을 알면서 역사를 좀 공부하면 역사책은 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 나와 있는 책. 300년 전 그게 누구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500년 전 누구 문제? 우리 문제. 신라시대 백제 근초고왕 신라시대 진흥왕인가 언제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무슨 문제예요? 이제는 외래 종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한 세대고 배신의 역사고 배교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교라는 외래 종교를 자기 민족 종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시대.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섬겨왔던 흔적들이 곳곳에 다 남아있어 왔는데 이제 극심하게 이렇게 배교로 넘어섰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위만 고조선 때부터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 사람들은 알고 있죠. 고조선 때, 후기 고조선이. 자, 그럼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립 집사님을 이 광야로 천사가 보냅니다. 천사가 보낸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빌립에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어요. 내시인데 큰 권세를 가진 내시. 당시에 이디오피아는 여왕이 지배했는데 여왕 이름이 간다게입니다. 또 성경 문제를 내면은 그 내시 누구냐? 그랬더니 간다게라 그러니. 간다게는 여왕 이름이고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그냥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예요. 그 내시인데 이 내시가 가까이 가보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인데 그중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셔야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 누구를 찾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이디오피아 내시로 살면서 이디오피아 나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죠. 아프리카의 나라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만나주시냐 그걸 그냥 극단적인 어떤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지, 안 하실 자를 안 하시지, 그래 하나님 뜻이면 다 될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겠지. 하나님 뜻에 매여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뜻이면 치료될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뜻이면 되고 뜻이 아니면 아니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은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되는 부분도 모두 다가 아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말하자면 제가 이 보드 커버를 놓고 기도를 해요. 뭘로 바뀌도록요? 금덩이로 바뀌도록. 그러면 금덩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이게 이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 거짓말이에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망상 속에 젖어들어서 막 철회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에 대한 불을 끄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과 울타리가 있는 거, 울타리가. 거기를 벗어나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도 주님의 좌우편에 자기가 앉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했잖아요. 주님이 그의 요구에 대하여 응답해 줬어요? 노라고 했어요? 노라고 했죠.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영역이 있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사도 바울이 될 때에 주님께서 그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는 환난을 얼마나 당할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겠다. 믿는 자가 얼마나 환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래 실제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헌신의 사람이었지만 복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과 사역 속에서 무지막지한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했으면 환난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죠. 안 없어져. 이게 참 이 완악한 사람들은요. 꼭 믿음 생활할 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에 예수를 믿고 영접해도 삶이 그에 대한 연장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연장.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뿌렸느냐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내가 완악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살았으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그걸 거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의인화를 정말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예수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고 울면서 회개 좀 해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 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과거는 뿌려왔던 건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부터 복만 받아야 돼요. 어려움은 다 없어져야 되고 환난은 다 없어져야 되고 고난은 다 없어져야 되고 그냥 좋은 세상만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식으로 제가 비유해 드릴게요. 이해를 못하니까 아내가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고3 때까지 살았어요. 말하자면 다 빵점만 맞았어요. 근데 얼마나 좋고 감사하게 고3 마지막 수능을 3일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버린 거예요. 수능을 3일 앞두고 이 빵점짜리가. 그때부터 이제 삶은 너무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겠죠. 수능 만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했던 모든 지식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수학이 막 자고 일어났는데 막 들어오고 영어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영어가 술술 프리토킹이 되고 수학 문제 미적분이 풀어지고 삼각함수가 풀어지고 정말 그런가요? 아니 왜 신앙의 세계에서 그런 식의 사고를 하죠? 머리에 총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이비 말하자면 신비주의, 잘못된 신비주의 속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믿기 전에 뿌려왔던 것을 이제 내가 믿으면서 이제 그거 거두어야 돼요. 그거 거두어야 돼요.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완악하게 살아온 것만큼 거두어야 돼요. 근데 또 믿은 다음에도 완악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도 여반장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대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과거를 항상 잊기를 원하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었어. 나는 정결한 사람이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계속 자기 미화를 해나가잖아요. 자기가 착한 일을 하나 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책임지라고. 자기가 못된 일을 한 것은 기억해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러잖아. 그렇게 자기를 미화해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그러면서 거두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두어야 돼. 내가 공부를 전혀 않고 살았어.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 되죠. 시작해야 돼. 시작해야 돼. 하나도 안 했으면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본이 되고 본받을 만하고 멋지구나. 이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을 기도를 통해서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죠. 맞질 않아.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 정말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의인은 뭐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좋은 사상이죠. 그래서 기도만 하면 고난이 다 없어집니다. 내게 안수 받으면 고난이 없어집니다. 이런 집회나 이런 부흥회나 이런 책들은 불친하게 팔려요. 설교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고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장만하려고 그러냐 하면 과거로 한다면 열쇠를 장만하려고 그래요. 열쇠. 그래서 하나 장만하면 아파트 키, 하나 장만하면 자동차 키, 하나 장만하면 또 다른 무슨 키, 열쇠를 장만하려고 그래요. 과거에 사자에게 시집 가려면 열쇠가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3개인가요? 무슨 열쇠인지는 모르겠네. 자동차 열쇠, 아파트 열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래서 장의사한테 시집 갈 때도 열쇠가 반열쇠 3개 가지라고. 요즘에는 이제 사자 들어가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과거에는 좀 드물어요. 판사, 검사, 이랬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시집갈 때도 이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어떤 열쇠를, 뭘 해결하는 것, 뭘 선물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다른 관계를 맺기보다는 열쇠를 장만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걸로 딱 끌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하나님 관계는 회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회복을 안 해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안 살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을 재미나게 해봐. 내 삶을 행복하게 해봐. 내 삶을 즐겁게 해봐.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성경 지식 그걸 내놓으시오. 요즘 시대에도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신지식을 얻으려고 그래요. 어떤 신지식이냐 하면 열쇠꾸러미.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지식을 내놓으세요. 제가 올해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마귀 역사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 마귀를 대적하라. 이 내용이죠, 결국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 이기고 승리하느냐. 이에 대해서 제가 올해
13번 반을 설교했다고 했어요. 물론 13번 반보다는 좀 더 했어요. 더 했는데, 설교도 더 많이 했으니까. 녹음된 설교가 제가 세어보니까 이제 한 390편이에요. 390편 가운데서 13번 반이 녹음됐더라, 그 말이에요. 13번 반이. 그러면, 막이 그래도 이제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3번 반이 390번에서 13번 반이면 적잖아요. 이게. 엄청 적잖아요. 그걸 많다고 그래요. 엄청 적구만. 근데 어쨌든 그것도 많다 그러니까 관점이 좀 이상하죠, 서로 간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가르치면 본질은 마귀를 계속 물리쳐가 해결되는 거겠어요? 하나님 가까워져야 해결되는 거겠어요? 하나님 가까워야지 해결되는 걸 갖다가 자기는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고 마귀만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코미디이죠, 코미디. 나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는다니까 누가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마귀 가까우면서 마귀를 물리치니까 마귀 입장도 야, 너 맨날 나 불러대면서 나한테 가라고? 지금 나한테 가란 거예요, 말한 거예요? 가란 거예요, 말한 거예요? 가란 거예요, 말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마귀 설교를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한 번 덜 해가지고 지난주 주일날 마귀 설교가 막 여기저기 섞여 나왔어요. 내가 우리 현민이에게 또 해줄게요. 어제 현민이랑 탁구 게임을 5세트를 했어요. 5세트니까 5게임일 수도 있고 한 게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5세트를 했어요. 5세트를. 그런데 나 현민이에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5세트를 하는데 2세트가 후반 가니까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이게. 2세트가 지나가니까 귀신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귀신하고 탁구를 같이 치는데 탁구를 치면 귀신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를 공격을 해요. 탁구 공만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귀신을 보내요. 누가요? 현민이가. 귀신을 나한테 보내요. 갖고 내가 탁구공을 보내서 내가 이제 공격할 차례 공격을 하는데 마귀도 나를 공격을 해와요. 2세트가 넘어가서 후반전 되니까. 하고 5세트까지 마귀 공격을 받았어요. 탁구를 치면서 2세트 지나니까 제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아니 사람끼리 탁구를 치는데 왜 귀신을 불러요? 귀신을 불러고 마귀 공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구 끝나고 야, 왜 마귀는 불러서 탁구 공만 보내지 마귀도 같이 보내? 왜 나를 때려? 나를 공격해? 야,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난 네 하고 앞으로 탁구 안 쳐. 내가 네 하려고 몰라고 고생당하려고 마귀 공격을 받으면 알죠, 힘든 거. 마음은 막 덤이 일어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지요. 그런 일을 갖다가 최소한 3세트, 4세트, 5세트 탁구 치는 동안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와. 괴로운 거 이게. 마음 지키기 힘들고 괜히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거 아니에요. 탁구 좀 치다가. 이게 아니까 이제 물리치지만 그러나 내가 그랬어. 야, 그딴 식으로 하면 다음에 네 하고 내가 탁구 칠 일은 없어. 그러면 현미 입장에서는 마귀를 자기가 불러가지고 보낸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모르니까. 왜 모르겠어요? 인격적인 결합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가 돼가 살아가니까 어디에서 막역사고 어디서 불러들이고 어디서 함께 해가지고 보내는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라고 제가 마귀 설교를 한 거 아니에요. 13번 반을. 근데 전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제가 야단치고 혼내고 이거 최근에 여러 번 했어요. 그래도 해결 자체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미가. 이게 겉으로는 멀쩡하게 있다가 조금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주어지고 뭐 하면 바로 막역사 쳐오는 거예요. 바로 공격력을 쳐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괴로운 삶이거든요. 굉장히 괴로운 삶. 사실 그런 내가 하나님 가까워야 되지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마귀가 물리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 가까워져야 돼.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열쇠꾸러미 비법을 배워가지고 마귀가 떠나가라 해도
왜? 나는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잖아요. 마귀가 떠나가라 해도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마귀를 넣어서 하나님한테 마귀란 단어를 써가 떠나가라 하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하나님으로 바꿔가 둔갑시켜서 마귀를 원합니다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귀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마귀가 욥한테 한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마귀가 욥을 공격한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그랬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은 이제 자기 일이니까 마귀가 공격한 것을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욥은요? 하나님이 했다고 그랬어요. 욥기 1장을 보시면 마귀가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욥을 해석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했는데 욥의 세 친구는 네가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는 거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마귀와 관계를 좀 좋게 해라. 그 마귀가 하나님이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좀 웃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많은 사람들은 주여 하라고 찾지만은 내용으로 가면 주여가 그 마귀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지만이 마귀 역사하고 정상적으로 싸우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물론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마귀가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것을 잘 모르시겠죠.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해놓고도 참 마음에 사실 안 들었어요. 금요일날 설교 전반부까지는 제가 설교에 큰 문제가 없다가 후반부 돼서 제가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후반부에 설교가 제대로 말씀이 안 풀어졌어요. 그 뒤에 요한복음의 그 뒤쪽에. 그래서 이 설교를 지워 마라. 이걸 다시 설교를 해. 이 본문의 난해 구절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후반부 부분 설명하다가 우리 바우스사의 마귀가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불러드린 거 아시죠? 근데 나를 설교하는 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딱 막혀가지고 기름 부음이 사라져버려요. 자꾸 후반부의 말씀을 풀지는 못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이틀을 고민했어요. 사실은 설교를 올리면서도 말씀이 뒤에 가르밀다 뒷부분이 풀어져야 되는데 말씀 난해 구절이 풀어져야 되는데 탁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설교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 좁게 모여서 해왔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성경 공부 이제 지금 서울과 여수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몇 명, 그냥 10명 모여가지고 하는데 두세 명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두세 명 불러들여가지고. 그럼 제가 뭘라고 성경 공부를 하겠어요? 고통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때려치웠잖아요.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이 마귀를 불러들여가 마귀를 왜 나한테 보내는 거야? 탁구를 치고 공을 보내면 몰라도. 공을 보내면 내가 커트로 받든지 그냥 스매싱으로 받든지 너무 공이 높게 하면 탁구 바다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때리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귀를 보내는 거야.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종인 빌립사임을 보내요. 왜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보내가지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주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청년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청년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잡으려고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이라 그래, 길에 가는 중에 주님께서 왜 나타나셔가지고 만나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 사울이 끌고 가는 병사들, 이 많은 사람이 갔다 그 말이에요. 한두 명 가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최소 단위가 수십 명 단위예요. 갔는데 주님이 다메섹에서 공중에 나타나셨는데 누구만 만났어요?
사울만 만났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소리는 듣고 빛은 보았는데 엎드려졌는데 몰라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막 그걸 놀라고 했는데 주님은 보지는 못했어요. 무슨 소리, 무슨 빛, 그러고 끝.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오직 청년 사울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느냐? 그건 이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서신서를 기록하는 그것에 답은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럼 자기에 대한. 나는 정말로 단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단지 그런 외향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나는 참된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잡아 가두고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못하게 막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잘못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참된 진리인 줄 내가 깨달았으면 그런 일을 안 했을 거다. 나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고. 청년 사울로 살아왔을 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너가 나를 더럽게 하느냐?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나고동이 아니랐다는 사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에게 찾아주신 바 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은 또 다른 영역의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잖아.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요. 이게 그런 식의 간접적인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그런 제가 제 대학 다닐 때 과 친구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많이 침투에 들어갔었다 그래요. 그래서 주체 사상 교육하고 불온서적 속에 하고 항상 걔네들은 화염병 만드는 게 주된 일이에요. 화염병 만들어서 해놓고 프랭카드 대자보 해놓고 빨간 걸로 쓰고 밤새워서 또 한 잔 막걸리 마시고 또 다시 총학생회 사무실 모여가지고 또 빨간 걸로 쓰고 머리 띠두르고 항상 그게 주된 일이에요. 걔네들은 다 공부를 못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됐죠. 지금은.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것은 내가 그런 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직접 주님이 찾아온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끊임없이 나하고 충돌하고 부딪히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한 해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가운데 한 해 이야기 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기억에는 다 사라지고 잊혀졌는데 이제 최근에 연락 온 것이 걔가 여자애인데 저보다 나이가 걔는 삼수에서 저는 현역이었고 2살이 더 많은데 영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말기 암이 들어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하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 몇 달 전에 한두 달 됐나요? 그때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고. 이게 제가 말기 암일 때에 그래도 와서 좀 치유를 좀 받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카톡에다 남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 영국에서 그렇게 쉽게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기도로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건지도 모르죠. 시간이 이제 믿은 지 시간이 그래도 수십 년 지났으니까 20년 이상 훌쩍 지났잖아요. 20몇 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정말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해도 반응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저는 원체 그냥 정교조 이런 것이 막 왕성하게 그냥 카톡을 통해서 막 전파되니까 진저물에 나가지고
저는 이제 나와버렸고, 카톡 그 멤버, 동기들 모임에서. 뭐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친구는 이제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주신다는 사실. 누구처럼요? 이런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 또 청년 사울이었던 사람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시죠. 지금은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대한민국의 마귀 역사가 강해지냐? 상대적으로 우상숭배는 줄어들었어요?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지. 우상숭배는 지금 대한민국에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돼지머리 넣고 고사지내고 이런 것이 옛날보다 현재 줄었잖아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왜 우상숭배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마귀 역사가 이렇게 강해졌냐? 마귀 역사가 강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죄가 많아지니까. 죄가 많아지니까. 그 마귀 역사가 강해지는 것을 어떻게 아냐? 그러면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마귀 역사가 강하면 반발이 심하고 더 받아들이질 않아요. 더군다나 신앙이나 믿는 사람에 대하여 세상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얼마나 악해졌느냐, 사회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졌느냐. 과거에는 우상숭배가 많았으나 덜 악해졌을 때는 부모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야 너희도 믿자 그러면 순종해야 안 해요? 했지. 같이 믿었어요. 내가 믿으니까 믿자 그러면 같이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더군다나 옛날 시대로 가면 내가 믿으니까 믿자 그러고 부부 가운데 한 편이 안 믿어요. 핍박은 좀 하지만은 여자가 대부분 믿으시니까 자녀를 데리고 나가도록은 놔둬.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어. 얼마나 극렬하게 공격하고 싸우게 됐는지. 그러니 지금 믿는 사람들이 부부가 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경우가 이제 많아져 가고 있는 거지. 또 신앙도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이상한 나홀로 신앙, 성경을 왜곡하고 바꾸고 그런 이상한 신앙으로 바꿔가가지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지금 내시잖아요. 내시고요. 내시에 대해서, 이런 고자에 대해서는 율법은 참 안 좋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있어요. 이 사람한테 있어서 그 부흥의 현장 속에 있는 빌립 집사님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 광야로 가서 내가 찾는 그 사람, 내가 찾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맨 처음에 천사를 보내셨고,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이제 27절 하반절에,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예배 드리려고 자신의 고향 그 먼 곳에서,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내시고, 율법에서는 멸시하고 천대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쉬운 길고 쉬운 여정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 먼 한번 여정을 통과해가지고 갔다가 치안도 좋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데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내시가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을 읽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28절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럼 이 큰 권세 맡은 자니까 내시 혼자 오지 않았겠죠. 병사들도 같이 왔겠죠. 그럼 병거로 나아가면 병사들이 혹시 우리 내시님을 공격하려는 암살자 아니야? 라고 방어할 수 있고 칼을 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두려움 말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달리기 잘해야 됩니다. 나아가라고 빨리 달려가야지. 그냥 달리기 못하면 병거가 속도가 빨라야 늦어요.
빠를 거 아니에요. 빠를 거. 달려가야 달리지 못하면 가라! 그랬더니 그냥 헐떡헐떡 배 나와가지고, 막 달리다가, 병가하고 차이가 100m에서 200m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힘이 떨어졌어요. 왜 못 만났느냐? 배가 나왔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빌립사는 평상시 하나님 시킬 일을 위해서 몸을 관리해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쫙 달려가지고, 병거를 따라잡았지요. 그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많이 치세요. 네. 그래서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빌립사님은 내시는 말씀이 이해 안 돼도 말씀을 읽지요.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며 그런 사람 인생과 삶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를 위한 피가 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유감스럽게.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많은 믿는 사람들의 실상이고 모습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으로 빠져갑니다. 점점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 은사들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단지 이론 속에 공허 속에 허상 속에만 존재하는 개념들이 점점 되고 말이지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몰라도 못 깨달아도 말씀을 읽어요. 읽어도 그냥 읽습니까? 소리 나게 읽잖아요. 읽으니까 빌립사님 듣고 너가 지금 읽는 것을 깨닫냐라고 묻는 거죠. 31절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경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보니까 빌립사님 옷차림새가 나라 민족마다 틀리죠.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성경을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요. 이 내시가 권세 가진 자들의 특성은 뭐죠? 교만한 거죠. 돈 가진 사람의 특성은 뭐죠? 교만한 거죠. 권세는 없어도 돈이 권세니까 요즘 세상에는 알량한 권세나 돈 좀 있어도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에 큰 국고를 맡았다 그러면 돈 있죠? 권세 있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 지도하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큰 국고를 맡았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디오피아 한 나라의 재정장관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똑똑해요? 미련하겠어요? 미련하면 다 말아먹죠. 다 말아먹을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재정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미련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 못했겠어요? 잘했겠어요? 아니 아무한테나 맡겨요 그냥? 우리 의원이한테 야, 이 대한민국의 네 재정을 네가 관리해라. 그럼 의원이가 아마 1억짜리 수표를 갖다 딱지 만들어 볼까 딱지. 응? 모르니까 애들한테는 1억짜리 수표인지 100원짜리가 더 중요하죠. 500원짜리 주면 1억짜리로 바꿔버리죠. 이디오피아 내시 국고 맡으니까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다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재정을 맡은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이집트에 재정을 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흉년을 넘기고 부강한 나라가 이집트가 되었지. 이 사람이 미련하냐고 말이. 근데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식으로 분명히 이사야 성경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런갑다. 변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입니다. 변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요.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요. 정말로 뭘 아는 사람은 하나를 알면 모르는 세계가 10개가 펼쳐지는 걸 봐요. 하나를 알면 10개가 몰라요. 모르는 걸 봐요.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의 세계가 그 책 안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걸 발견해. 그러니 한 책을 읽으면 정상인은 겸손해져요. 정상인은 겸손해져요. 왜? 내가 이 책을 가지고 뭔가를 배웠으면, 이 책을 쓴 사람은 나보다 미련하게 똑똑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책을 5권을 봐요. 한 권을 보면 모르는 것이 10개가 펼쳐지면, 5권을 보면 50개는 펼쳐질 거 아니에요. 100권을 보면 몇 개가 펼쳐져요? 1000개 이상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보고 보는 볼수록 정상인들은 겸손해지고 머리가 숙여지는데 비정상인은 보는 볼수록 교만해져가는 거예요. 우리 현민이가 탁구를 치다가 마귀 역사는 이유나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제가 뭐 자세하게 그걸 이야기해줘도 뭐 당사자들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지만 이게 특별히 이야기 안 해주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해줬지. 알 건 이제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가 이 교만이어서 조금의 탁구를 치면 그것도 내가 10점 내주고 치는 거지. 조금의 치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교만해져. 뭐 조망만한 거다고 나하고 치는데 조망만한 것을 15살 치는데 이게 탁구를 치면 탁구공을 이렇게 어른하고 치면은 그냥 탁구채로 그냥 탁 쳐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비산 탁구 쳐봤자 치잖아요. 공 게임 중에 탁 쳐가지고 네가 죽더니 말든지 해라. 손으로 집어가 이렇게 던져주죠. 기본적인 예의가. 그런 거부터. 조금 치면서. 저는 탁구를 그래도 좀 쳤으니까 정말 제가 그래서 전 정직하게 탁구를 쳐도 내가 치는 건 동네 탁구인지를 알아요. 동네 탁구. 실력자하고 지금 과거에 내 전성기 때에 지금 50%를 못 살려내고 있는데 인자 탁구를 다시 치니까. 근데 내가 전성기 때라 그래도 선수하고 치면 2.2점. 21대 2. 21대 2.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들 10점을 따라를 못 잡아. 그러니까 내가 탁구를 아무리 해서 전성기를 살려놓고 전성기 할아버지가 된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워가지고 하루에 그냥 커트든지 드라이브든지 스매싱이든지 연습을 철저히 하고 이런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아니까. 근데 이걸 뭘 아는 사람은 조금을 배워가고 뭘 얻으면 갈수록 겸손해져. 정상인들은. 비정상인은 뭐하고 맞냐고 마귀하고 코드가 맞아요, 이게. 마귀하고 코드가 맞아가지고 몇 개를 배우면 마귀가 충만해져. 몇 개를 배우면 마귀가 충만해져. 이게 제가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걸 볼 때에 바르게 공부하는 아이는 공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절반 이로 된 애들은 공부를 하는데 마귀역사 쎄져요. 제가 눈을 보고 마귀역사 쎄져요.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공부를 하고 봐보세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공부를 해가면서 겸손해져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알량한 지식 쪼가리 몇 개 얻으면서 영어 단어 몇 개 외우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가 외울 단어가 앞으로 몇 개가 더 있는데 10만 개도 있는데 몇 개 꼴랑 그것도 초등영 단어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예요. 몇 개 외워가지고 교만해지고 나 그래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하고 칼을 차고 거짓 깡통을 차고 오메 아이고 끼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조망만한 것들이 이 교만하고 광파간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느 세상을 살았길래 지조가리 조금 없는데 교만해지냐고 말이에요. 저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어서 정말 지금도 교만을 조심하지만 정말 교만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정말 교만할 수 최소한은
성경의 언어가 히브리 헬라어면 저는 히브리 헬라어 잘 못하거든요. 겨우 렉시콘 사전 갖다가 놓고 들이대가지고 헬라어 분해 대조 성경 갖다가 보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 살피려면 분해 대조 성경 갖다가 이건 한글은 헬라어로 뭘로 돼 있고 헬라어의 몇 번 3579번 찾아요. 사전이 다 돼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이건 어디에서 뭘로 번역됐고 이렇게 연구할 뿐이에요. 말하자면 박사님들이 성경학자들이 사전 만들어주고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섞어가지고 분해되게 해주고 영어랑 갖다 대주고 나 그걸 이용하는 거니까 내가 실제로 뭐 신학자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의 학자로서 필요성 있는 학자성 그들이 탁월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세 마리 피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발가락으로 할 수 있는 걸 나는 손가락을 다 써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런 영역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 보면은 다 책을 쓴 사람들은 다 내 스승들인데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죠. 그 영역들과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은 내가 틀렸다, 어떤 부분은 맞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의 어떤 지식을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은 제가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속담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아니까. 내가 사는 세계에서는 방구 좀 낀다 그러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차에서 방구 한번 끼면 얼마나 독하게 끼면 창문 닫아놓고 뭐 갑자기 사람들이 비글비글 막 쓰러지죠. 정신 혼몽해지고. 이 몇 명이 없는 세계에서는 내 방구가 독하고 세다 그러는데 넓은 게 가면 어느 며느리가 방구를 꼈는데 시아버지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며느리가 막 얼굴이 빨개지면 땀 뚝뚝 떨어져서 시어머니가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 사실은 창피한데 방귀가 끼고 싶어요. 끼라. 왜 못 끼냐 이제 니는 내 딸하고 똑같은데 방귀를 꼈더니 문짝이 날아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기 집안에서 방귀 끼는 것만 경험했지요. 며느리를 이쁘고 똑똑한 며느리를 왜 빨리 씹보내줬는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기 못난 아들한테. 그 집안이 그 딸 방구 때문에 폐가 망신한 집안이거든요. 문짝 달아놓은 방구 계속 따라가고. 옹구랑 개구리를 살 때는 지방구가 제일 센 거라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로 알량한 지식 쪼가리 하나 얻어가지고 인터넷 웹 지식 몇 개 얻어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한 책들을 봐야 돼. 뭘요? 견해 해석이 아니라 그 전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대학교 가도 국사를 또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배워요. 그 양반이 발해에 빠져있던 사람, 발해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제가 발해에 대해서 이제 쥐꼬리만큼 조금 공부를 해봤더니 그 양반이 지회한 사상으로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발해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을 강조하겠다는 거거든요. 발해, 고구려 강조하는 애들은 그 정복주의 사상 속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10중 8구가 그래, 10중 8구가. 왜 그걸 강조합니까? 이쪽에 이 정체성, 이쪽에 중심성을 부정하겠다는 이야기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좋겠다, 발해가 어쨌다, 막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는 게 좀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건 넘겨두고. 어쨌든 그 양반이 발해를 계속 국사 시간에 자기가 발해를 깊이 공부했다고 막 가르쳤어요. 철모르는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런 거 없다라고 듣죠. 그 양반이 하는 대로 또 리포트하고, 시험 보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양반 수업에 A 제로가 나왔던가 A 플러스 나왔던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사실이 중요하지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주 사태가 있었다 그러면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광주 사태 때 정확히 몇 명이 죽었냐. 그 다음에 몇 명이 죽었는데 몇 명은 칼에 찔려 죽었고 몇 명은 총에 맞아 죽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총에 맞아 죽었는데 총알이
앞에서 날아왔냐? 뒤에서 날아왔냐?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총에 맞았는데 본인들은 앞에 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뒤통수에서 총알을 맞아 죽었거든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왜곡하려면 몇 명이 군인들 대치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누가 죽인 게 되는 거예요? 군인이 죽인 게 되죠. 사실이 몇 명이 대치하다가 죽었는데 총알이 어디서 날아왔냐? 그 다음에 군인들하고 거리가 예를 들어 300m 떨어졌는데 칼에 찔려 죽었어요. 옆에서 300m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칼이 300m예요? 300m? 그러니까 해석 말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광주 사태도 일어나자마자 말하자면 무기고를 순식간에 선집사님 동네에 무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죠? 아세요? 불락이 있었죠. 그러나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근데 광주부터 주변으로 전부 다 무기고를 순식간에 차량을 동원해서 다 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혹시 TNT 설치할 줄 아세요? 폭약. 이거 설치해가지고 이 건물에 몇 TNT 정도 폭발시킬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거 다 갖다가 도청에 다 설치했거든요. 저는 폭약 전문가로 훈련받았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단지 그냥 다이너마이트처럼 불 붙이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군용폭약이라는 것은. 군용폭약은 따로 내관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조폭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 자체가 폭약이 있어야 돼요. 도화선 불 붙이는 거 말고 선폭약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목기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묶어가지고 동시다발로 터지도록 연결 다 해야 되거든요. 전선도 전선 묶기법으로 해가지고 전선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건데 한순간에 다 몇 시간 만에 그냥 오후 3시인가? 몇 시간 만에 다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전략이 아니고 전술이 아니고 하면은 그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광주사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걸 이제 지금은 광주사태 한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살죠. 아시죠? 국가에서 연금 어마어마하게 받고 사는 거 알죠? 천문학적 연금이 광주사태 끼어든 사람들한테 다 받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휘청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놓치고 싶지 않지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영웅이 됐어요. 말하자면 교도소를 습격한 사람들. 교도소 습격해가지고 그때 대부분 죽은 거 알죠? 강도, 살인마 이런 사람들 교도소 습격했죠. 총을 가지고. 갖고 총격전 벌어졌는데 교도소는 당연히 울타리가 있고 담이 있으니까 이쪽이 방어하는 쪽이 유리하죠. 그러면 교도소 습격한 사람들이 지금 영웅이 됐으니까 내가 했다. 아니면 무기고를 침략하고 공격한 사람들이 영웅이 됐으니까 내가 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지? 그 다음에 이게요. 우리 교회 같은 것만 해도 이끌어가려면 지도자가 필요하죠. 소풍 가려면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소풍 가려면 언제 몇 시에 갑시다. 거기를 주도했던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팩트, 사실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에 대한 해석 말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사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더 자세한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간 자세한 사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사실을 가지고 해석한 사람들의 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팩트,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역사책은 뭐가 필요한, 뭘 쓴 거예요? 사실을 쓴 거예요. 사실. 거짓말은 사실은 거의 쓰지 않아요. 선동만 쓰고 해석만 쓰는 거예요. 이렇다더라. 소문을 쓰고. 그 다음에 사실도 없는 것을 감정을 지어가지고 말해요. 근거가 없이. 이런 무수한 것을 사용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갈수록 겸손해져 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엇하고 코드가 맞습니까? 마귀하고 코드가 맞아요. 마귀하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를 않아요. 조금의 그냥 성경 지식 조금 가지고 뭘 안다고 생각하고 기도 조금 한 다음에 기도 생활을 좀 했다고 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교만하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이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선지자 돼가지고 뭘 안다. 그리고 막 혼자 샬라샬라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사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신앙 정도는 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다르게 걷는 사람이 있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 5분 안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반절밖에 이야기 못했는데. 그래서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내시를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출발점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빵점에서 출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점에서 출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20점이 출발해요. 어떤 사람은 50점이 출발해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출발점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막 그냥 전문용어로 꼬라지가 그냥 막 있고, 그리고 안 좋은 사람들의 출발점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항상 좋게 지내고, 그 다음에 덕을 끼치고, 안 믿는 사람인데, 칭찬받고, 야, 저 사람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동네 사람도 인정해주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항상 미워하고, 저주하고, 광폭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년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출발점이 같아요, 틀려요? 아마, 평안에서 칭찬받는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이제 1년 믿었다. 그런 것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다투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믿은 걸 따라오려면 그런 사람 30년 열심히 믿어요. 유감스럽게. 그렇게 원하면 길인 거예요. 그러지, 어떤 애가, 90점 맞아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를 더 잘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다고. 빵점 맞는 애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90점 맞는 애가 맞는 점수를 그냥 쉽게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정도 상식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 우리에게 과대한 기대를 하시지 않아요. 과대한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걷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액세서리로 오나, 하나님 열쇠꾸러미로 묵성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통해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주의 종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또한 세례주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지지 않고 주님에 대하여 또한 성경에 대하여 정보를 얻거나 이용하거나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